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여러분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말씀은 역대하 32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니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왕 히스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할렐루야. 예, 세상의 사람들은 육신의 팔을 의지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심하고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5살임에도 불구하고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똑똑한 아이가 있었어요. 굉장히 머리가 비싼 아이가 엄마한테 말하는 겁니다. 엄마 서점에 가요. 그러는 거예요. 역시 똑똑한 아이다운 그런 말이죠. 그래서 아이와 같이 서점에 갔는데 아이가 어린이 코너, 특히 육아 코너에서 어린이 양육법이라는 책을 고르는 거예요. 예, 어린이 양육법이라는 책을 고르니까 엄마가 물어봤어요. 이 책 가지고 뭐 하려고? 그랬더니 아이가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응, 내가 똑바로 양육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그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양육을 받고 그리고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제사장이 된 대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그의 또 자녀들인 그 제사장 이 가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떻게 축복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렇게 축복해라 라고 그렇게 알려주시는 그런 축복의 기도문입니다. 아론의 축복이죠. 부모들 가운데 자녀가 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바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하고 또 다른 엉뚱한 길로 가는 그런 자녀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자녀들의 모습은 사실 부모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영향력이 크고 그리고 또 아버지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축복해주는 이 축복권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바로 아버지에게 있었어요. 물론 엄마가 축복하는 것도 유효하지만 성경에서의 그런 모습을 보면 아버지가 자녀를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축복이 예언이 되어서 그 자녀들에게 실현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아론의 축복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이 가득한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기도는 24절의 말씀이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원문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가 너를 지킬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지키시다라고 쓰인 히브리어 샤마르는 큰 관심을 기울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지키시며 보호하실 것이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또한 삶의 충만함과 풍족함을 대적하는 그런 악한 무리로부터 너를 지켜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오늘의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요. 예,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계셔. 이 믿음이 있다면 이 고난을 헤쳐가는 그런 힘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또 두 번째 말씀 25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원문의 뜻은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출 것이다. 그리고 그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은 왕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왕의 얼굴, 왕의 총애를 얻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왕의 총애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그런 큰 복을 받게 되는, 큰 혜택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요즘에 여러분 인터넷에 보시면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얼굴이 자주 등장하게 되죠. 문재인 대통령의 얼굴이 등장하는데 그 얼굴이 또 어제 또 보면 아이를 또 안아줬다라는 그런 기사를 또 보게 되고, 그 얼굴을 보면 다정한 할아버지 같고 마음씨 좋은 형님 같은 그런 얼굴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너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있어 라는 모습이고, 그리고 어떤 말이든지 말을 해보려 내가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어 라는 그런 얼굴의 모습을 띄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를 비추고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주의 깊게 보고 있어, 그리고 네가 어떤 말을 하든지 내가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어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와줄 힘이 있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실제로 도움을 주시는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또 은혜란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은혜라고 쓰인 히브리어 하나니라는 말은 아랫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몸을 구부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다 모이게 해서 주님께서 친히 몸을 구부리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런 모습은 바로 내가 그렇게 희생해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런 낮아지심의 모습,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 목회자로서, 그리고 장로로서, 권사로서 교인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시고, 교인들이 서로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본이 되어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친히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시기 위해서 몸을 구부리시고 계신 것을,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26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원문의 말씀을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너에게 평화를 둘 것이다.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이 평화라고 쓰인 샬롬이라는 말은 전쟁에 없는 평화로운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없는 평화로운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분단의 가운데 지금 종전을 선언하는 이런 아주 행복한 그런 시기를 맞이하고 있죠. 근데 샬롬의 진정 의미는 전쟁에 없는 평화로운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완전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즉, 삶이 자유롭고 충만한 기쁨을 만끽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샬롬이란 개인이나 공동체가 번영과 안녕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 바로 샬롬이라는 것이죠. 샬롬과 반대되는 개념은 바로 인간의 행복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을 너에게 주겠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에 입을 열어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라는 말씀에서 평강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속의 모든 악을 제거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런 평강과 안식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만 영원한 생명과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주님의 그 생명과 평강을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여 그들도 생명과 평강을 얻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민수기 오늘 6장 24절과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 축복을 얻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지요. 하지만 그들이 두 가지 길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어둠의 길이고 하나는 빛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어둠의 삶이 되고 비추는 빛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어둠의 사람은 무엇을 한다고 되겠어? 나는 쓸모없어. 나는 틀렸어. 노력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어요. 어둠의 그림자에 들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빛나는 사람은 아직도 열심히 달려가야 하지만, 아직도 힘들지만 앞에 보이는 꿈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고 주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행복하게 살아가고 지금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 꿈을 이루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둠의 그림자가 다 물러가고 빛나는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빛나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네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 요소는 사랑입니다. 사랑. 한번 따라할까요? 같이 따라서 사랑은 표현해야 합니다. 사랑은 표현해야 합니다. 자, 우리 자녀들이 빛나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어떤 아이가 아빠에게 물었어요. 아빠하고 아들하고 누가 더 똑똑할까? 여러분, 아빠하고 아들 중에 누가 더 똑똑할까요? 당연히 아빠는 대답을 합니다. 아빠가 더 똑똑하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닌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뭐겠지? 아빠는 에디슨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에디슨의 아빠는 뭐였어요? 그러는 거예요. 글쎄, 아빠는 뭐였을까? 그래서 아들이 대답하는 것이죠. 봐봐, 아들이 더 똑똑하잖아.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사랑을 표현해야 하는데요. 유학간 한 청년이 그의 아버지의 전화를 받았어요. 자, 아버지가 말하는 겁니다. 아들, 건강하게 잘 지내지?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지? 전화비 나오니까 끊는다 하고 뚝 끊는 거예요. 하루는 똑같은 말을 반복하시는 이 아버지께 아들이 무언가 물었어요. 아버지, 다른 하신 말씀 없으세요? 할 말이 뭐 있겠어? 전화비 많이 나니까 끊는다 하고 또 끊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에 아버지가 똑같은 말로 또 전화를 이렇게 하시니까 아들이 이제는 이 말을 더 붙였어요.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할 말이 있다고? 무슨 말인데? 아버지는 돈 잘 벌고 계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물어봤어요, 아버지가. 아들이 말하는 겁니다. 저는 학생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아버지는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돈을 열심히 벌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한참을 생각하시다가 한숨을 내쉬더니 내가 잘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아들은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했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나도 사랑한다 하면서 아버지가 울먹이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그 생명의 제자들과 오르셨을 때 하늘의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니 그의 하는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계세요. 이처럼 우리도 사랑한다고 많이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한다고 표현할 때는 네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사랑한다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말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안아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해 주는 거예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고 네 번째는 문자를 자주 보내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있어. 알고 있지? 내가 기도하고 있어. 오늘도 잘 될 거야. 한마디씩이라도 마음을 담은 말을 문자로 보내주는 거예요. 네.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안아주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렇게 문자로 표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부부끼리는 안아주시고요, 남자끼리 여자끼리 안아주시면서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안아주면서 한번 해볼까요? 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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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는 말입니다. 말. 한번 따라서요. 따라서 하셔서 한마디의 말이 자녀를 세우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의 말의 수준은 알아야 돼요. 그냥 내가 무의식적에 뱉은 말이, 혹은 내가 정말 화가 나서 뱉은 말이 평생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이 될 수가 있어요. 한 남자는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목사님이었을 뿐이지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도 없어요. 그는 굉장히 어린 시절 장난기가 많았더라. 장난기가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교회에서만큼은 굉장히 안전했어요. 아버지가 엄격하셨어요. 이 때문에 그는 중학교에 올라갔을 때 마음을 다잡고 공부를 열심히 해봤어요. 공부를 한번 열심히 해봐야지, 한번 해보자 내가 하고 열심히 했는데 반에서 2등을 했어요. 평소 1, 20등 정도 했었는데 2등을 해서 이거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래서 집에서 칭찬을 받겠지 하고 성적표를 딱 보여드렸는데 아버지께서 그 성적표를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2등을 했구나. 조금만 더 노력하면 1등 할 수 있겠네. 열심히 해라. 그 말만 하고 다른 말씀이 없으시는 거예요. 아들은 원했던 말이 참 잘했다. 너무 잘했다. 이 한마디였어요. 이 잘했다는 말 한마디 듣고 싶었을 뿐인데 더 열심히 해라. 그럼 1등 하겠네. 그래서 이 아들은 다음부터 평상시 하던 대로 그대로 그냥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미국 테네시의 벤 쿠퍼라는 아이가 태어났어요. 체구가 작고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마을의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를 이 아이와 놀게 하지 않았어요. 다른 아이들도 이 아이를 놀리면서 그렇게 애를 치고 그랬어요. 벤 쿠퍼가 12살이 되었을 때 마을의 젊은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는데 그 목사님은 다른 사람을 굉장히 분위기 좋게 만들고 굉장히 격려해주고 한다는 소문이 잔잔했어요. 그래서 이 베누퍼라는 아이도 이 목사님 어떤 분일까 하고 그동안 교회도 나간 적이 없었어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목사님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박수를 해주면서 밝게 웃어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베누퍼의 자리가 되었어요. 너의 아버지가 누구지? 알겠다. 나는 너의 아버지를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는 네 아버지를 아주 매우 닮았거든. 너의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지. 네 모습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어. 그러면서 당황하며 빠져나가는 이 베누퍼에게 목사님은 그에게 소리쳤어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하게 자라거라. 세월이 흘러서 이 베누퍼는 주지사가 되었어요. 그때 그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던 그 순간에 이미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태어난 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의 말은 자녀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말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다만 자녀를 세워주고 격려하고 생명을 주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루 중에 30분 정도라도 자녀의 말을 듣기 위해서 잠깐 모든 것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내가 존중받는다는 것을 그 느낌을 받는 아이는 나중에 커서도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행동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게 됩니다. 예,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네. 한 선생님이 교편을 다룬 지 2년이 되었을 때 초등학교 5학년에 부임을 하게 되었어요. 학생들 가운데 유독 꼬질꼬질하고 메모도 못나고 말도 느리고 그런 테디라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테디는 성적도 한참 떨어져가지고 이 성적표를 채점을 하다 보면 틀린 게 더 많아가지고 선생님은 X를 크다 보니까 더 과감하게 X를 그어달라는 거예요. 한 학기가 지나고 크리스마스가 되었어요. 아이들이 선생님께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했던 것이죠. 하나씩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을 가지고 나오는데 선생님이 그 선물을 뜯을 때마다 아이들의 얼굴이 굉장히 밝고 행복해했어요. 이제 테디의 자리가 되었어요. 테디의 선물은 장식 몇 개가 떨어져 나간 팔찌와 그리고 반쯤 사용된 향수였어요. 싸구려 향수였어요. 선생님은 그것을 받아보고 아주 예쁘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멋스럽게 팔찌를 차고 그리고 자신의 귀에 향수를 뿌렸어요. 자, 그렇게 선생님께서 행동을 하시니까 아이들이 막 환성을 지르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반 학생들이 모두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업이 끝날 때 아이들이 그 향수를 한번 뿌려보겠다고 줄을 서는 거예요. 아이들이 모두 나가고 나서 테디가 선생님께 가서 다가가서 말했어요. 선생님께 엄마의 냄새가 나요. 엄마 발제도 선생님께 너무 잘 어울려요. 선생님이 좋아해서 너무 기뻐요. 그리고 선생님은 아이가 나가고 나서 자리에 앉아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지금까지 이 테디에게 잘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보상이듯이 통곡하면서 울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고 방학이 끝나고 2학기가 되었을 때 선생님은 반가운 시간에 테디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테디는 느리지만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학년 말이 되었을 때 성적이 상위권에 오르게 되었어요. 테디는 성공을 낳는 것을 증명하듯이 계속해서 자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테디는 다른 주로 이사했고 가끔씩 선생님께 편지를 붙여왔어요. 선생님, 제가 2등으로 졸업했어요. 그리고 대학에 잘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선생님 덕분에 감사합니다. 선생님, 내가 굉장히 어려웠지만 대학을 1등으로 졸업할 수 있었어요.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또 편지를 왔어요. 선생님, 제가 박사학위를 땄어요. 그리고 이제 곧 결혼을 하게 돼요. 선생님께 청첩장을 보내요.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또 편지가 왔어요. 선생님, 제가 의사 자격증을 땄어요. 많은 사람을 위해 훌륭하게 봉사하는 의사가 될게요. 라고 왔어요. 테디는 부모가 계시지 않았지만 그 모든 일을 혼자서 그렇게 잘 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은 그때 그 크리스마스 이후에 선생님의 관심 어린 말과 행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이나 말투를 통해서 자녀들이 본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복사하듯이 사진을 찍듯이 그대로 따라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녀들의 삶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뒷모습이, 이 뒷모습이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비전이에요. 한번 따라서 그 꿈꾸는 자가 되도록 인도합시다. 미국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은퇴한 대통령 중에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있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케냐의 흑인 아버지와 미국의 백인 어머니로부터 태어났죠. 그 부모님은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 서로 만나게 되었고 두 자녀를 낳았지만 아버지가 케냐에서의 그런 자신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떠나가게 되었어요. 그 가정을 떠나야만 했어요. 어머니는 혼자서 그 두 자녀를 키웠고 인도네시아에서 그 두 자녀를 혼자서 키울 때는 새벽 4시 반에 아들을 깨워서 영어 공부를 시켰어요. 야, 네가 학교에서 무심하지 않도록 더 열심히 공부하자 하면서 새벽 4시 반에 3시간 동안 직접 공부를 가르치면서 아이에게 자신감을 주고, 그리고 아버지의 훌륭한 점, 지금 아버지가 계시지 않지만 네가 아버지 없이 자란 그런 아들로서 그가 자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훌륭한 점을 계속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흑인의 뛰어난 긍지를 늘 언제나 심어줬어요. 자부심을 가지라고 계속해서 심어줬던 거죠. 오바마에게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어머니를 통해 그 말을 통해서 이를 극복하고 미국의 최초 흑인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작은 심을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비전을 키워주는 부모,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 가정에서 천국이 완성되어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사탄은 가정을 공격하고 가정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가정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고 가정이 더 이상 번성하지,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빛나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